아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공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려 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안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광고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진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그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연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습니다. 장소를 찾아서 안식을 누린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찾아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든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가 안전하다고 여긴 그 장소,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려 할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고 그곳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사면 초과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까 생각하니 막막하고 얼마 안 가 못해 사울 왕의 군대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당시 아비멜렉이라 불리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방백 중에 하나인 아기스에게로 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한 곳이 다른 나라도 아닌 적국이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받아주면 후환이 있으니 그를 죽여 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곳에는 골리앗을 추종했던 사람들,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화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기에 있음을 깨달은 다윗은 미친 흉내를 내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쫓겨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1장의 배경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시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 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할 때 복이 있지만 사람에게 피할 때 그것은 어리석음이요 오히려 자신이 죽을 뻔했음을 자책하는 다윗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가다왕 아기스에게로 피할 때 아기스가 자신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가드왕 아기스가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선이 되고 복이 되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피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크고 작은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장소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늦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는 다시 광야로 나갔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광야에서 발견한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천의 요새인 아둘람 굴에서 그는 따르는 400명의 용사와 함께 그곳에 숨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 크게 당하고 광야로 나온 그를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숨을 곳 안식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가 아기스 왕에게 풀려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믿었던 이에게도 쫓겨나고 이 광야에서 어디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아둘람 굴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용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는 한번 더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 시편 34편에 보면 부르짖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5절과 15절, 17절에 보시면 부르짖음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짖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건 어디에 있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길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들의 간구와 이침을 듣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되며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며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피할 곳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아둘란 꿀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어느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이 주님을 의지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그 시선을 둘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을 더하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시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따가 사라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안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실 때 우리의 간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응답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하지만 믿음 없어 늘 실패하며 넘어지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주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한날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그 삶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정말 어렵고 두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내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오늘 하늘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